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좋은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심을 두지 않으려 애썼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 오히려 저를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올바른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연못가의 물결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나뭇잎을 보아라. 물이 잔잔할 때는 부드럽게 떠다니지만 물살이 거세지면 이리저리 휩쓸리고 결국 부서진다. 사람을 믿는 마음도 이와 같다. 믿음이 전부가 되면 그 마음은 상대의 변화에 휩쓸려 스스로를 잃게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반만하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사람을 믿되 내 마음의 문은 항상 한 칸 남겨두어야 한다. 그 한 칸이란 의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자리이다.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 순간 너의 삶은 상대의 손에 맡겨진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었다가 그 믿음이 무너져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믿음과 맡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믿음은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 맡김은 내 운명을 전부 상대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때로 우리를 무방비하게 만들지요.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언젠가는 먼지와 비도 함께 들어온다. 믿음에도 문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와 그 믿음을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시대의 가르침 속에서 그 경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믿을 때 마음을 닫아두면 그것이 불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열어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상처로 돌아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돌을 천천히 연못 위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곧장 가라앉았고 그 위에 잔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난다여, 이 돌이 전부 물에 잠겨버리면 그 위를 흐르는 세상은 보지 못하게 된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모두를 믿는다고 마음을 전부 내어주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고는 옛날 마가다국의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상인은 정직하고 성실하여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래를 할 때도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었고 계약서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믿음을 존중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믿음을 악용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몇 차례 큰 손해를 입었고 마침내 가게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함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 한쪽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지키는 지혜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너무 깊이 믿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믿음을 전부 내어주는 것을 순수함이라 착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방비한 마음이라 경계합니다. 무방비한 마음은
상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성찰과 책임을 남겨두어야 그 인연이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문을 열되 마당 끝에는 담장을 세워라. 그 담장은 불신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울타리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면서도 상대와 깊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조용히 둘러보시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 빈자리는 의심이 아니라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모두를 믿는다고 하여 그 공간마저 채워버리면 언젠가 숨이 막혀 길을 잃게 된다. 그리고는 옛날 사와티성의 한 장로와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젊고 성실하여 장로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장로가 말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판단은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충성이고 순종이라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자 장로의 결정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그 제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눈과 귀를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 삶에 참고하는 것이지 내 눈과 귀를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내 판단을 잃는 순간 그 믿음은 너를 이끄는 빛이 아니라 너를 가두는 족쇄가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의 기준보다 먼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너무 깊으면 상대의 잘못마저 내 잘못처럼 끌어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미혹한 신뢰라고 합니다. 미혹한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안으로는 매우 위험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등불을 들고 길을 걷되 그 빛이 너무 강해 내 발걸음을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길을 비추어야지 내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믿더라도 내 마음 한쪽에는 스스로를 지킬 판단력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력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이제 믿음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것을 보시고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믿음이란 나뭇가지와 같다. 적당한 길이로 다듬으면 다리를 만드는 제목이 되지만 끝까지 다듬지 않고 모든 가지를 남겨두면 걸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는 옛날 코살라국의 한 관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관리는 부하 직원들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오면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결제했고 중요한 문서도 확인 없이 맡겼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 믿음을 존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중 일부는 그 믿음을 틈타 이익을 빼돌리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관리자는 큰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상대에게 맡겨버린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다. 믿음의 한 칸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한 칸이 남아 있어야 내가 상황을 볼 눈이 있고 필요할 때 방향을 바꿀 힘이 생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적으로 맡겨둔 관계나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완전한 위탁은 내 역할을 잃게 만들고 상대에게는 무거운 유혹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일이라 부릅니다. 방일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 즉 무심히 맡겨두고 그 결과를 살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일이 쌓이면 믿음은 깨지고 관계는 불신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흐름을 살피지 않으면 언젠가 흙탕물이 된다. 믿음도 늘 살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믿되 그 믿음을 살피는 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있어야 그 관계는 오래가고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표정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을 읽고는 작은 숨을 고르신 뒤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 땅을 전부 상대에게 내줄 수는 없다. 땅의 일부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땅이 있어야 다음 해에도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옛날 바라나시 인근에서 살던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농부는 성실하고 후하여 이웃에게 종종 자신의 밭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사하며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가뭄이 들자 빌려간 이웃들이 농부의 밭에 자기 곡식만 심고 농부가 쓸 몫의 땅마저 갈아버렸습니다. 농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해엔 더 이상 뿌릴 씨앗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되 너의 밭을 전부 내어주면 결국 너도 그도 굶주리게 된다. 내 몫을 남겨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지혜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너무 믿고 내 시간, 내 마음, 내 자원을 모두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은 뿌듯했을지 모르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공양을 잃는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물동이를 비워도 한 모금은 남겨두어야 다시 길을 갈 힘이 생긴다. 그 한 모금이 바로 내 마음의 여유이고 믿음의 경계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믿더라도 내 마음과 삶의 일부는 지켜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다음에도 베풀 수 있고 관계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제 이 경계와 여유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 보이셨습니다. 이 씨앗이 내 믿음이다. 씨앗을 심으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지만 그 땅 전부를 상대에게 내주면 너는 다음 해에 심을 곳이 없어진다. 그러니 항상 너를 위한 땅 한 조각을 남겨두어라. 그리고는 옛날 마가다국의 한 젊은 장사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해서 사람들이 그를 전적으로 믿었고 그 역시 거래처와 동업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이 큰 힘이 되었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동업자들이 그 믿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은 뒤늦게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두를 믿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을 다 내어주면 그 속에 탐욕이 들어올 길도 함께 열어주는 것이다. 믿음에도 자물쇠가 있어야 한다. 그 자물쇠는 불신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경계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전부 내주었다가 그 마음을 이용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남긴 상처는 다른 어떤 배신보다 오래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심에서 온 고통이라 합니다.
방심은 깨어있지 않은 마음, 즉 믿음의 문을 열어두고 그 안을 지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을 믿되 내 마음 한 칸은 항상 너를 위해 남겨두어라. 그 칸이 있어야 상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내 길을 바꿀 힘도 남는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믿더라도 그 믿음 속에 스스로를 위한 여백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지키고 믿음을 오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가르침을 정리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온전히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믿음은 강물과 같아 흘러야 한다. 하지만 그 강물에 둑이 없으면 언젠가는 마을을 삼킨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전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살피고 둑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언제나 사람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부탁하면 자신의 일까지 내어주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스스로의 수행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두를 믿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를 위해 남겨둔 마음이 없었기에 그 믿음이 너를 살리지 못했다. 믿음과 자기 보존은 양쪽 날개와 같다. 한쪽만 있어서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믿는 일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전부가 되면 언젠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한 칸을 반드시 자신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믿음은 의심이 아니라 경계와 함께해야 오래간다. 둘째,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나를 위한 판단력을 남겨둔다. 셋째, 내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유지된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경계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전부 내어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귀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빚을 지지 않고 관계를 맑게 유지하는 법, 부처님의 중도에서 배우는 균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믿음과 경계가 함께하는 평온한 길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